계속해서 시편 34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네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네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신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리라. 아주 친절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인가? 말로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를 두려워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욥기나 잠언에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또 시편 11편 10절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지혜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많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실은 참 지혜가 없지요. 잠언 8장 13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또 잠언 15장 33절에 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또 지혜와 훈계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9편 9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렇습니다. 영원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순결한 것이다. 그럴 때 마음이 순결하게 된다. 악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니까 결국은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 또 잠언 10장 27절에 봐도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자녀들에게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게 오래 이 땅에 사는 것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전으로서 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오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에도 이 땅에서 죄의 몸속에서나마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도 그것은 오래 산 것 이상으로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축복도 나온다. 악인의 연수는 짧아진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26절이나 27절 보게 되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샘과 같고 견고한 신뢰 같다. 이렇게 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거.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의 축복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라. 생명의 셈이니라. 결국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만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벌벌 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뜻을 봐도 똑같습니다.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fear는 공포, 두려움이죠. 이것이 뭐 respect나 이렇게 respect, 존경하는 거하고 다르죠.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악에서 떠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무시하지 않고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면 벌벌 떨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떠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종이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는데 또 우리 신비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 벌벌 떠는 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요약을 해본다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날들을 사랑하고 좋은 것 보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길인데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을 이게 종합해 본다면 첫째로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우리 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치밖에 안 되는 혀지만 이 혀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13절에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또 교화를 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교화를 말하지 말아라. 교활하게 13절에 보면 또 내 입술을 교활하면서 말하며 지켜라.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 이건 완전히 적극적인 거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14절에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이 마음속에 화평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화평을 얻을 때 모든 것을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기도해서 평강이 오면 34편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결국 우리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화평,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할 때는 바로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평강을 얻기 위한 거죠. 평강을 얻으면 바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하라. 화평의 띠 안에서. 화평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인간 세상은 화평이 되는 걸 못 봅니다. 인간의 조금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화평, 참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속히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기도를 못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기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죄를 지니까 결국 기도를 못하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되니까 구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까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기도들을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을 품고서는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와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참 보기 힘듭니다. 물론 집에서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 와서 함께 여기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멕시코 갈 때마다 참 예배 드리기 전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걸 볼 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한국 사람들도 그저 마루에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 교회만 들어오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은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 오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만 하지 정말 참된 참회를 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는다 그러는데, 이건 구약적인 하나 방법, 구약적인 거죠.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죄를 진다고 그렇게 땅에서 금방 끊어지진 않았죠. 예를 들어서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보다 오래 살았죠. 데마, 하나님이 일하던 데마도 결국은 중도 하차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바울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 외에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그들은 다 순교했죠. 물론 요한은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가 기름감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영적으로 끊어진다, 땅에서 끊어지는 게 영적으로 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 참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비참하게 처형되는 사람들, 그들은 육적으로 볼 때, 구약적으로 볼 때는 땅에서 끊어지는 것 같지만, 은혜 시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목이 잘라지는 순간이 바로 주와 함께 있는 참 축복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방법과 그러한 그 개념과 신약적인 은혜 시대의 개념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구분해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확실한 깨달음과 참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참 우리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 참 함께 다스리는 축복까지 줬기 때문에, 옛날 구약 시대에 있지 않았던 그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적인 교리와 신약적인 교리를 잘 깨닫지 않으면 낙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거부가 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물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또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참 마음이 상한 자들과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가까이 하시죠. 겸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정말 나는 없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옛날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향기가 났고 빵이 떼어지고 결국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용사들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횃불을 냈을 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든 자아가 다 깨져 버리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내가 깨버리고 내가 나를 치고, 그럴 때 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말씀의 빛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16절에 그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을 많이 펴내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들의 전기를 읽고 그들을 따라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억은 주님이 오실 때 다 사라져버릴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의 인생 전기는 읽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다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더 착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함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미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보혈을 쏟으시며 또 성령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선함으로 겸손으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씻김 받으며 아버지 그러므로 점점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법적으로는 이미 거룩해졌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준비하는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에 이룰 때까지 산고를 치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과 싸우며 내 육체와 싸우며 처소복정심으로 주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